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으로 베드로가 밤 사경에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물 위로 걷기를 요청하여서 풍랑이는 파도 위를 걷다가 바람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여 바다에 빠져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파도입니다. 파도. 오늘 이 말씀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하는 교훈의 이 제목의 파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배경을 볼 때는 베드로가 환경적인 파도 가운데 보고 두려워 빠져들어갔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의 파도는 우리 심령의 파도를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의 파도를 잠재우며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파도를 날마다 잠재우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지혜로운 육체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더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이런 우리의 삶 속에서의 파도에 이 혼란과 고난의 환경을 통한 파도와 우리 심령의 파도, 이 파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그걸 성경적으로 바로 깨닫고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않을 때의 삶의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며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에 두려움일 수밖에 없는 환경에 부딪힐 때에 우린 자꾸 외부적인 환경의 파도만 잠재우려고 그렇게 주님께 구하며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삶의 생활 속에서 뭔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힘들고 어려운 일 자체로서의 그 풍랑, 그 파도, 그 고난,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 잠재워지기를 바라는데 그건 성경적으로 풍랑을 파도를 잠재우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있는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면 그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을 따라서 환경까지도 따라서 잠잠해지도록 돼 있는 것이 성경적인 평안의 비결이란 말이에요. 그 연못에 돌을 던져서 풍랑이 일어나는 물결과 똑같아요. 원리가. 여러분,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 던지면 어떻게 돼요? 돌멩이 떨어진 고기를 중심으로 물결이 일어나지요.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돌멩이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거기서 물결이 일어나면서 자꾸 바깥으로 점점 확대되어 번져나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 잔잔한 호수에 돌멩이를 던져서 일어난 물결이 어디서부터 잠재워집니까? 어디서부터요? 돌 던진 그 자리,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한 그 자리, 거기서부터 잠잠해지면서 점점점 퍼져나가면서 잠잠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의 파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의 삶 속의 파도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환경적으로 일어난 파도보다도 더 먼저 근원적으로 그 파도로 인하여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심령의 파도, 이걸 먼저 의식하고 이건 먼저 잠재워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생활 속에서 의욕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리가 혼란과 고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의 파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는 그 눈에 보이는 환경의 파도를 볼 것이 아니라 그 파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를 우리는 먼저 바라보고 깨달을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서부터인데요? 우리 심령에 돌 던져줘서 그래요. 파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영적인 원리가. 여러분, 내 심령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이게 신앙적인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에 외형적으로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일의 근본 원인은 우리 속의 심령에서부터 이미 파도가 일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우리 심령만 주님이 다스려 주장하심으로 잠잠하면 외부에 아무리 파도가 일어나도 여러분 우리 심령은 평안합니다. 그걸 마치 태풍의 한가운데 눈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주님을 내 심령 안에 모시고 있으면 아무리 외부적으로 파도가 일어나도 오히려 그럴수록 내 심령 안은 더 잠잠함을 누릴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신앙의 영적 평안의 원리고 축복의 원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나 눈에 보이는 것들로 파도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파도를 이 심령 안에서부터 먼저 잠재우려고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뭐가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환경의 파도만 잠재우려고요. 그거 아무리 잠재워도요, 내 심령에서 또 파도가 일어나면 다시 물살은 또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라는 말씀의 교훈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파도라고 하는 제목의 영혼의 교훈의 초점이에요. 너희 심령의 파도를 잠재워라. 그런 뜻으로 하나님이 파도라고 하는 설교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물에 빠지게 한 파도가 어떤 파도입니까? 어떤 풍랑입니까? 베드로가 외부적으로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그 풍랑 때문에 빠져들어갔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풍랑 위를 무리를 걸었어요. 풍랑이 베드로를 물에 빠뜨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가 눈으로 외부적인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에 그 불신앙적인 생각의 파도가 베드로를 물에 빠뜨렸단 말이에요. 환경의 파도가 베드로를 물에 빠뜨린 게 아니라 심령의 파도가 베드로를 물에 빠뜨렸다니까. 여러분, 종종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겪게 되는 풍랑 가운데 예기치 않게 일어나는 파도 가운데서 여러분은 어떤 파도에 여러분의 은혜가 떨어지고 믿음이 식어지고 어떤 파도에 여러분의 삶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십니까? 이것부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 심령에서 파도가 일어나서 그래요. 이걸 먼저 잠재우려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근데 자꾸 파도는 우리 심령에서 비롯됐는데 심령의 파도는 잠재우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꾸 육신으로 환경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파도만 잠재우려고 해요. 베드로가 그랬기 때문에 다시 물에 빠져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그럼 중요한 교훈이 뭐냐?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의 파도를 잠재워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인생 여정의 제일 궁극적 목적지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에 예기치 않게 원치 않게 수많은 파도들이 환경적으로 혹은 우리 마음속으로 밀려올 때가 자주 있는데, 이때 이런 파도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파도 가운데 더욱 소망 중에 오히려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우리의 심령의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이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의 심령에, 우리 환경 속에 심령의 파도가, 우리의 환란의 파도가 일어날 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처음엔 베드로 믿음 좋았어요, 그죠? 그래서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서 밤 사경에 풍랑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는 다른 제자들 함께 타고 있던 계자들은 감히 생각지도 못한 요청을 주님 앞에 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로 명하사 무리를 걷게 하고. 와, 참, 이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지요? 아니, 내 상식으로 생각하면 주님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세자분이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불치병자도 고치는 능력의 주님이심을 봤으니까 우리가 의심 없이 믿지만, 주님이 풍랑 있는 파도 위를 걷는 건 이상하게 보이지 않지만, 와, 내가 풍랑 있는 파도 위를 걸어? 생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종종 우리의 삶 속에서 보면은요, 우리의 기도의 한계가 그렇게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기도 때문에 우리의 상식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그걸 초월하여 누리는 평안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간구하는 기도가 상식을 초월하지는 못해.
내 한계에서 안 되겠다 생각하면 기도도 거기까지야, 거기까지. 여러분, 어떤 면에서 기도는 정말로 내 상식의 한계에서, 내 힘의 한계에서, 내 능력의 한계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도가 필요한 건데, 우리는 기도를 내 상식에, 내 능력에, 내 어떤 내가 할 수 있는 한계를 딱 꺼놓고 그 이상의 건 더 이상 안 구해요. 내가 뭘 한다고 돼? 내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가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린 내가 할 수 없으면 안 하려고 그래. 열심히 충성하다가도 내가 힘들어지면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래.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안 되니까 기도가 필요하지. 그때부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근데 우리 안 되면 거기서 멎으려고 그래. 그 신앙생활이 보면 내가 한껏 하다가 나의 한계까지 가서 더 이상 안 되면 그냥 멈추는 거예요. 아니, 진짜는 그때부터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때부터 주님이 필요하고, 그때부터가 진짜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 한계 안에서 노는 거 아직 신앙 아니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신앙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한계 안에서, 내 생각에, 내 상상에, 내 가능성의 한계 안에서, 그건 신앙 아니에요. 그걸 넘어설 때부터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걸 넘어설 때부터 기도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린 종종 신앙생활하면서 보면 내 생각의 한계를 딱 나도 모르게 내 잠재의식 속에 딱 꺼놓고 이것보다 더 넘어서는 건 아예 자기가 별 생각을 안 해. 구할 생각을 해. 에이, 뭐 나 같은 사람이 그게 뭐 해서 되겠어? 내 가능성의 한계를 딱 꺼놓고 있으니까. 자주 얘기하는 야생의 꽁머리에 선캡 하나 씌운 것 때문에 무한한 하늘을 날 수 있는 그 좋은 날개를 가지고도 내 시선의 한계까지 딱 보이기에는 고기 날다 앉아버려. 오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베드로가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주님 앞에 주여 나를 평하시어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한 말은 정말 이건 대단한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한 믿음. 여러분, 베드로의 그런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내가 기준되면 그런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상상도 못해요. 근데 베드로에게 그 순간에 무슨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무슨 믿음?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면 된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나도 파도 위를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의 한계를 초월한 생각, 그걸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생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이걸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내 생각의 한계 속에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신앙생활하니까 그 한계 넘어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상식의 한계를 초월하지 못한 신앙은 신념이에요. 그건 내 생각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 이상의 것 믿지 못하는 거, 그건 신념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말미암은 행동인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 첫 번째로 베드로가 주님께 간구한 상식을 초월한 기도의 내용처럼 주여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하소서. 이걸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의 표현을 빌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여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나도 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내 힘으로 안 되는 환경 가운데서도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되게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 앞에 구합니다.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 상식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행동을 가능케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구했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 풍랑있는 파도 위로 서슴없이 뛰어내렸는지 걸어내렸는지 두려워서 배에서 흔들리며 매달리다가 그냥 한순간에 팔을 놓았는지는 성경에 기록 없으니까 몰라. 어쨌든 내렸어. 그 내릴 마음을 그 풍랑이는 파도가 지금 배가 위태한 지경에 처했는데 거기서 풍랑이는 파도 위로 내려서 걷는다는 게 이게 상식이나 됩니까? 근데 베드로가 자기 상식을 초월하는 걸 구했더니 상식을 초월한 행동을 가능케 하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주님이 무리를 걸으라고 허락했다 그래도 여러분, 풍랑이는 그 위태한 지경에서 풍랑이로 내린다는 자식아, 그게 하나님이 용기 안 주시면 되겠어요? 그게 행동이 가능해지겠냐고요. 주님이 베드로의 생각과 구하는 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베드로를 안아가지고 어린애처럼 붙들어서 파도 위에 얹혀놨다 그러면 몰라. 자기가 위태한 그 지경에 흔들리는 배를 벗어나서 파도 위를 걸을 수 있었던, 파도 위에 발을 디딜 수 있었던 행동이 어디서 나왔냐 이 말이죠. 그 상식을 초월한 기도에서 나왔잖아. 만을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얻게 하소서. 상식을 초월해 기도했더니 무리를 걸을 수 있는 행동의 용기를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식을 초월한 기도할 때요, 우리의 환경으로 어쩔 수 없이 내 마음 통제 안 되고 다스릴 수 없고 조정 안 되는 우리의 마음이요, 이거 우리가 상식을 초월한 거 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면 두려움이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큰 걸 구하거든 큰 믿음을,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려거든 큰 걸 구하세요. 상식으로 초월한 하나님을 체험하길 원하거든 상식을 초월한 걸 좀 구해보세요. 날마다 내 생각의 한계에 묶여가지고 그 안에서 그냥 발버둥거리고 파동파동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신앙이 아니에요, 신념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것에 소망을,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담대한 용기를 주니까 심령의 파도가 잠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로 내렸지요, 담당하게요. 두 번째로 우리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고요. 첫 번째까지는 베드로가 좋았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떻게 했어요? 그럼 이제 파도를 걸으면 주님이 명령하신 주님만 보고 가면 되는데, 주님만 보고 가지 아니하고 풍랑이는 파도 밑에 물결 보다가 빠져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한순간의 믿음으로 온전한 거 아니에요. 믿음은 지속적이어야 돼요. 계속 유지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무언가 잘 될 때는 그냥 믿음 좋은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조금 어려워지면 그때 막 꼬꾸라져가지고, 참 어떻게 보면요, 그게 더 부끄러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앞에. 야, 너희들 어려움 당할 때 보니까 뭐 우리나 똑같네. 우리보다 더 못하네 너네. 우리가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여 구하는 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그 구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 가운데 여전히 우리의 삶의 풍랑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고 풍랑이 잠잠해졌던가요? 아니, 여전히 발밑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근데 우린 자꾸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삶의 풍랑이 일어나면 주님이 풍랑을 잠잠케 해주기만을 구하고, 그래서 설사 베드로처럼 풍랑 위를 걸을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내 상식을 초월한 믿음으로 구했다 그래도 우리는 걷는 동안에 밑에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서도 믿음을 유지하여, 비록 환경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우리 속에서 있는 평안과 담대함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주님 앞에 한순간 그렇게 구했다가도 우리의 삶에 다시 환경 오면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해도 그때뿐이지 지나고 나니까 보니까 똑같네, 변한 것도 없고. 우리가 담대한 믿음으로 한번 구했으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 만족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결과에 눈을 두고 앉아가지고 그 다음 단계가 뭔가 또 편안해지길 바라고, 그래 내가 걷기 시작하면 잠잠해지겠지. 풍랑 일어나도 그냥 주님 보고 걸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는데 풍랑이 잠잠해져서 걸었습니까? 여전히 발밑에 풍랑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순간에 주님 찾아서 우리가 한순간 주님 앞에 믿음 보여드린다고 그 믿음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지속되고 변함없는 줄 아십니까? 수시로 우리에게 예기치 않는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나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 두는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어야 돼요. 밑에 풍랑이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우리는 항상 주님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환경 따라 우리 믿음은 또 흔들리게 돼 있어. 베드로가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풍랑 아무리 일어나도 내 심령의 파도가 잠잠한데 지금 풍랑이 조금도 시달리지 않는데요, 자기 발밑에서 풍랑은 일어나지만 나를 해치지 못하고 나를 물에 빠뜨리지 못하면 그 자체로 우리 심령 안에 파도를 잠재운 것으로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구하고 나서 또 환경이 바뀌길 또 바라네. 그러다가 환경 바뀌지 않으니까 또 낙심하고, 에이 그래도 소용없네, 고태뿐이네. 아니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을 체험했으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의 원리가 뭔지를 똑바로 하고, 그 다음부터 구하는 거는 환경이 잠잠해지길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말고요, 이렇게 극복하니까 되는 거구나, 그 다음부터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그 환경을 딛고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을 유지하려고 그러고, 이게 신앙생활의 비결이구나,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거구나, 여전히 풍랑이 일어나는데 내 속엔 담대함이 있네, 영향 안 받네, 이게 진짜 믿음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구하는 게 개념이 달라져야 되는데, 여전히 안 달라지고 조금 지나면 또 환경돼서 뭐가 잘 되길 바라고 앉았고 편안하길 바라고 앉았고요. 한번 주님 만나가지고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했으면 이제 알았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다 가야 되는지.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이제는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여전히 조금 지나다 보면 또 환경 보고 여기서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고 또 여기 걸로 즐기려고 그러고. 한번 주님 바라봤으면 끝까지 바라보세요. 한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비밀을 알았거든, 끝까지 영원한 비밀에 관심 가지고 거기 소망 두고 거기 호기심 두고 거기 목적 두고 계속 사세요. 이제 알았다, 이제 더 이상 밑에 보지 말자. 잘 걷다가 밑엔 또 왜 쳐다봐, 왜 쳐다봐. 그만큼 은혜 체험하고 하나님 만났으면 이제 거기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가야지, 왜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 또 왜 다시 또 거기서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래 자꾸. 신앙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다 육신적으로 조금만 풀리면 대번 그냥 나요 다 깔아져 가지고 거기서 또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버리고. 여러분, 체험하고 만나고 경험할수록 우리 믿음은 자꾸 자라가고 더 큰 거 바라보고 더 멀리 바라보고 더 영원한 것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잠깐 오는 땐가 믿음 좋다가 조금 있어보면 언제 또 믿음 그렇게 변했나 몰라, 또 언제 또 환경 보라보다 낙심해가지고. 요즘 그리스도인들 사는 거 보면 지금 믿음 좋다는 것만 믿을 수가 없어. 저것도 언제 변할 거죠, 저 언제 변할 거죠. 한번 만났으면 가치관이 뒤집어져야 진짜지요. 베드로가 주님께 요청해서 풍랑이를 파도를 건넌 순간에 그는 뭘 경험한 거예요? 자연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권세 있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풍랑까지도 걷고 디딛고 걷는 자신의 신앙 안에 발견했으면, 이게 신앙이구나. 이제부터는 풍랑 볼 거 없구나. 이제 이 풍랑 별거 아니네. 주님이 붙들어 주니까 풍랑 없어도, 풍랑 일어나고 잠잠해지지 않아도 나 충분히 이길 수 있는데, 그럼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진짜는 경험한 그 믿음의 준에서 계속 디디고 가야 되죠. 근데 어느 땐가 보면 또 머물러 안주하려고 그러고 있네. 또 머물러 안주하고 있어요. 그 날마다 신랑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꼭 끈 떨어진 년처럼. 여러분, 끈 떨어진 연 바람 불 때 연 멀리 띄워놓고 보면요, 자세히 안 보면, 한참 안 보면요, 끈 떨어진 거 몰라요. 펄럭펄럭 하면서 움직이니까 서서히 내려가지. 여러분, 끈 안 떨어져서 바람에 열 띄워보세요.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끈 떨어진 연인데 다시 올라가질 않아. 펄럭거리긴 하는데, 하늘에 떠 있긴 한데 자세히 보면 점점 멀어져 떨어져 가고 있어. 우리가 주님과의 끈만 연결되면은요, 바람에 때로는 그 바람에 풍으로나 혹은 어떻게 돼서 연이 위로 떴다 밑으로 내려올 때도 있어요.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갑니다. 신앙은 날마다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풍랑이는 파도 위로 걸을 땐 믿음 좋았어. 환경에 머물러 안주하는 순간에, 환경 바라보는 순간에 다시 빠져들어갔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심령의 파도를 뭐가 일으킵니까?
환경 바라볼 때 환경이 여러분의 심령의 파도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 바라봤으면 그 다음부터는 환경 보지 마세요. 이제 알았잖아요. 어떻게 살다가야 되는지 알았잖아요. 근데 뭘 여전히 또 교만에 누리려고 다시 또 세상 것도 누리려고 또 곁눈질합니까 또? 그러다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형식적인 신앙의 껍데기만 남고. 신학교 때 공부하면서 교수들대로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요, 미안한 얘기지만은 뭐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니까 오래돼서 이름도 기억 없네요. 정말 젊었을 때 믿음 대단했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에 신학 교수분으로서 그분의 모습을 내가 볼 때는 내가 왜 놀란 줄 아세요? 저런 분들도 옛날에는 저렇게 믿음 좋을 때가 있었네. 내가 지금 교수 되어서 강의하고 있는 그분의 모습을 보면 믿음 아니요. 미안한 얘기지만 믿음 아니요. 근데 옛날 간증 들어보니까 믿음 대단했어요. 미안해요. 내 간증 잠깐 해야겠네. 성경보다 내 인생의 가치관이 180도로 뒤집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나를 필요로 하는 골짜기로 가겠습니다. 찾아가겠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어디입니까? 찾아다니다가 경나무 이런 골짜기에 가서요. 도시에서 살던 사람이면 농촌에 어디 농사를 한번 지어봤습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가서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가르치겠다고. 하나님 나를 필요로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작심하고 들여가려고 찾아갔지만은 그래도 뭔가 먹을 수입 근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동네 들어가가지고 그 촌마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러면 기본적인 내 육신의 양식의 문제는, 내 경제적인 문제는 기본적인 건 어떻게 해결할까? 일단 가서 거기서 한번 찾아보려고요. 갔더니 거기에 경남 불황화 수용소가 있더라고요. 한 80여 명 되는 어린아이, 길에서 버려진 사람들은 다 수용한대. 불황화 수용소, 불황화. 지금으로 말하면 노숙자들, 길거리 버려진 아이들, 담당하는 관리하는 보모들이 한 10여 명 되는데요. 거기 찾아가서 동네 사람들한테 형편을 물어보고 수소문해 봤더니 그 경남한 불황화 수용소 원장님이 장로님이더라고요. 이분이면 말이 통하겠구나. 여기 들어와서 이런 뜻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신앙 가르치며 살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거기서 그래도 일반 수입의 근원이라도 그래야 내가 뭔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라도 지장 안 받고 크게는 아니래도 기본 생활이라도 뭔가 수입 근원이 있어야 내가 골짜기에서 발을 붙이고 아이들 가르치면서 들어가서 뒷얘기지만 그랬어요. 나 너희들하고 여기서 뼈 묻을 거야. 애들 가르치면서요. 5명 가르치고 시작해가지고 돌아올 때가 4개월 만인가요? 4개월 만에요. 45명까지 됐어요. 그때 그 수입 근원 때문에 그 원장님을 만나기를 원했는데 그때 원장님이 안 계셔서 부재 중이었어. 그 직원들에게 주소를 물어가지고 돌아와서 편지를 띄웠어요. 내가 이렇게 살던 사람인데 이렇게 하나님 만나 이렇게 변화돼서 이제 남은 여생은 정말 하나님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하나님 사랑 가르쳐주고 싶다. 이 동네에 와보니까 이런 가불교회라고는 조그만 의령 골짜기에 70년 된 통합적 교회가 있더라. 여기 와서 내가 헌신하며 봉사하며 내가 아이들 신앙 가르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들어오면 그 마을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근원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거기에 일자리를 좀 구하려고 그렇게 편지를 보내고 아주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회신이 왔는데 교회의 뜻은 참 숭고하고 좋은데 우리 불황화 수용소 그 형편이 정부에서 80%를 지원받는데 그나마 20%도 재정 충당이 안 돼서 더 이상 보모를 둘 형편이 안 된다고 좋은 말로 거절의 뜻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그 편지 딱 받고 나니까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이제 다른 데 알아봐야 되잖아요. 날 필요로 하는 데가 다른 데가 어딜까? 여기 하나님 날 필요로 하는 데가 아니구나. 그날 밤늦도록 다른 데가 생각이 안 나.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 여기 아니면 나 여기 아니면 갈 곳이 없는 것 같아. 잠을 못 이뤘어요. 그날 잠을 못 이뤘어. 내가 기억해도 아마 한 새벽 2시까지는 좋게 잠을 못 이룬 것 같아.
그때 내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한테, 부산대학교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목사님이니까 늦게 전화해도 실례는 안 되겠지, 목사님들이야 언제든지 또 기도하다가 또 전화 받을 수 있어요. 그 밤늦은 시간에 전화를 했더니 예상대로 전화를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긴히 제가 상담드릴 그런 의논할 문제가 있어 전화를 좀 드렸다고 하니, 지금은 너무 늦었고 새벽기도 마치고 상담해드리겠다고, 그때 좀 만나면 알겠다고 끊어놓고요.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내 속에 그 갈등과 고민이, 여기 아니면 갈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얼만큼 지났을까요? 하나님이 내 속에 응답의 울림을 딱 주시는데요. 야, 네가 그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모든 것 버리고 뛰어들어가며 군생활까지 다, 군생활 그 좋은 자리까지, 한국해양대학교 ROTC 교관요원, 우리 군대에서는 교관요원이라 그래. 하지만 거기서는 군사학 교수라 그래요, 명칭을. 교수들이 그렇게 불렀지. 우리는 군사학 교수. 왜? 항해학과 대학년 4학년 학생들을 군사학을 가르치니까 군사학 교수. 네가 그렇게 세상 것 다 버리고 하나님 사랑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네가 그렇게 마음 먹었으면 너 의식주 문제까지 하나님 앞에 다 맡기면 되지, 왜 그건 못 맡겨서 고민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거 깨닫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울었어요, 내가. 그러고 나서 얼마 시간 안 지나서 새벽기도 시간 돼서 가서 마치고 나오는데 이제 문제 다 해결되시니까 더 이상 목사님하고 상담할 것도 없어. 근데 그때 그 부산해양대학교 교회 앞에 그 바깥에 교회도 큰데 어떻게 그 앞에 병상이 있었어요. 거기 목사님이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새벽기도 마치고 한참 기도하고 나왔더니 이제 뭐 상담할 것도 없어졌는데, 그 지금 사실은 이런 고민하다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는 굉장히 힘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았어요. 야, 참 기특하다, 가상하다, 믿음 좋다. 그래, 믿음대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그 믿음에 책임져 주실 거야. 뭔가 격려해 줄 줄 알았어요. 목사님이 근심 어린 눈빛으로 도대체 거기 들어갈 때 돈은 얼마나 있으며 뭐 준비는 뭐가 됐냐고 물어보는데요, 내가 실망했어요. 내치며 나는 목사님이 위로해 주고 격려해 줄 줄 알았어. 그래, 들어가서 승리해라, 이럴 줄 알았어. 그때 해양대학교 앞에 내가 새벽에 교회 나갈 때마다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한 분을 잊지 못할 분이 있어요. 부산 해양대학교 앞에서 리어가놓고 저 땅콩 모양 그 무슨 빵이라 그래요? 계란빵 이런 거 굽는 거, 그죠? 땅콩 모양하고 뭐 이렇게 계란, 그거 굽는 아주머니 집사님이에요. 그분은 그 니아카 앞에 항상 옆에다가 빨간 성경책을 놓고 틈만 나면 보시면서 새벽 기도 나면 늘 그분은 그렇게 간절히 울면서 기도해. 아주 뇌리에 꽂혀져가지고요, 야, 저분은 도대체 매일 새벽마다 뭐 그렇게 울 게 저렇게 많아서 매일 저렇게 울면서 기도할까? 그때 목사님한테 그런 마음에 허함의 상처를 받고요, 그때 내가 떠나기 전에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집사님은 내가 한 번은 꼭 내가 인사하고 가야겠다. 다른 돈은 몰라도. 그분한테 마지막 그 풀빵 장사하는 아줌마 찾아가서 작별 인사하러 갔어요. 내가 이렇게 돼서 하나님마다 변화돼서 꼴짝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집사님이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격려의 힘의 말을 준 거예요. 그때 날 격려하기 위해서 준 얘기가 뭐냐면, 일제시대 때 하나님 만나가지고 변화받은 전도사님 얘기.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자기 평생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노방전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노방전도하며 일생을 마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사람이래. 그럼 이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원했으니까 세상 일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노방전도하면서, 누가 밥 한 그릇 주면 먹고 또 전도하고, 어느 날 전도하러 다니다가 밥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무 허기져가지고요, 길가에 주저앉아가지고 배고파서 속으로, 하나님 전도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 못하겠네요. 좀 먹을 것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웬 농부가 그 촌이니까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농부가 소를 몰고 가는데, 소를 끌고 가는데 소가 지나가면서 똥을 싸는데 그 똥에 노란 콩이 소화도 안 돼가지고 쏟아져 나오더래요. 우리 때만 해도 농한기에 촌에 가면은요, 겨울에 여름 내내 소 일시켜가지고 삐쩍 말랐다고 살찌운다고 콩쌀만 먹이고 그랬어요. 이순자 성도님 아시죠? 콩쌀만 먹인다니까. 그게 소화도 안 된 노란 콩이 쏟아져 나오더래. 그걸 걸러 주워다가요, 나무떼기랑 모아가지고요, 그거 씻혀가지고요, 그거 먹으면서 감사 기도했더니 하나님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소똥에서 나온 겁니까? 난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냥 그 말에 격려받고 위로받고 정말 내 평생 그분의 그 은혜를 잊지. 그때 깨달은 거야. 야, 하나님 나라 가면 목사 집사가 아니구나 이거. 나를 격려해 줄 줄 알았던 목사님과 그 집사님을 비교하니까 하나님 나라 그냥 적곡대하고 밑바닥 차이일 것 같아. 야, 정말 저 집사님 하나님 나라 가면 삶이 엄청 크겠다. 뒤에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손은 뭘 상징하는 줄 아세요? 사명자를 상징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를 12마리 소를 12마리 두 쌍씩 12마리 결의를 가지고 발 깔다가 엘리야 선지자 버려두고 따라갔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박 가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럽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는 내게 합당치 않다. 소는 사명자로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 전도사에게 소화도 안 되는 똥에서 나오는 소똥에서 나오는 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자는 하나님의 절대 굶기지 않는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그것에 있음을 나중에 깨달아지더라고요. 야, 이게 전도는 그 전도로 일생을 벌인 사람을 소똥에서 그 소화 되지 않은 콩이 쏟아진 것에 저런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런 깊은 의미가 꽤 오래 지나서 그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한 내가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소망 두고 살아가는데 조금 더 그 소망에 지장되지 않도록 그 소망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때 목사님 보고 너무 실망했어. 너무 실망했어. 그 들어가서 오래 못 버틸 텐데. 신앙은 직분이 아닙니다. 연륜이 아닙니다. 근본 우리의 삶의 가치관, 목적이 뚜렷하게 설정됐느냐, 변화됐느냐, 그겁니다. 그거 안 되면요, 베드로처럼 언제 믿음 좋았다가 언제 믿음 떨어지고 언제 다시 또 풍랑 보다가 바다뜻 빠져들어갈지 몰라요. 언제 시험 들고 언제 원망하고 언제 돌아서고 또 그러다 조금 또 뭐 했다가 또 만나면 은혜 조금 받는 것 같다가 잠자는 사람 흔들어 깨워놓으니까 또 조금 있으면 다시 코골고 좌들고만. 날마다 신앙이 다람쥐 쳇바퀴 돌 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신앙은 구름 위를 뚫고 그 구름 없는 장공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밑에서 날마다 왔다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얼마나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구름 밑에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몰라요. 한땐 믿음 좋았어요. 어떤 데 보면 혼자 은혜 다 받은 것 같아. 어느 날 보면 아니야. 아직도 구름 밑에 신앙이구나. 아직도 구름 밑에 신앙이구나. 베드로 주님 앞에 풍랑이는 파도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할 때 아주 믿음 좋았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그냥 변함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갔어야 되는데 풍랑이는 거 바라보는 순간에 빠져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풍랑 중에 주를 의지하면서요, 풍랑이 잠잠하게 되기를 구하지 말아야 돼요.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이 환란의 풍랑 가운데 내 심령의 파도가 잠재워지기를 구해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른 평안을 구해야 되는 거지요. 우린 풍랑 가운데서 자꾸 외적인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구하고 앉았어요. 그건 소용없어요. 그거는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초기 베드로 신앙과 같은 거예요. 풍랑 보고 다시 빠져들어가는 거 뭐. 그 주님 베드로 믿음 좋다 그랬어요? 믿음 없다고 책망했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했느냐? 왜 의심했어요? 환경에 의존한 신앙이 되니까. 환경에 의존한 신앙이 되니까. 우리 신앙은 환경에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우린 그 문제 가운데서 우리 연못에 돌 떨어진 자리에 거기서부터 물살을 잠잠케 잠재우면 점점 잠재워져 가는 거지요. 우리 심령의 파도를 잠재워줘. 어떤 일이 있어도 먼저 심정의 파도를 잠재우고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시기를 구하고 그 안에서도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내 속에 주시기를 구해야 그게 진짜 신앙이지요. 그게 안 되면요, 아직 아니요. 아직 하나님 앞에 상 받는 신앙생활은 멀었어.
과정에서 주만 바라봐야 된단 말이에요. 과정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 나라의 여정에 이루는 과정이에요. 과정이라니까요. 우리 시선은 끝까지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린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소망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바라보면은 풍랑은 일어나고 있지만 주님이 지켜주신다니까. 풍랑이 잠잠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냥 풍랑이 잠잠해지지 않고 풍랑 일고 있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그냥 극복하고 걸었어요. 빠지지 않았어요. 풍랑 잠잠해지진 않았어. 근데 우린 자꾸 밑에 쳐다보면서 풍랑이 잠잠해지기를 구하잖아. 예수 믿는 덩달아 이 땅에서 육신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편하고 싶어가지고 겸하여 누리고자 하는 신앙. 그래서 유대인에 관한 부자 청년이 그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나 따라오라니까 근심하며 포기하면 떠나갔잖아요. 겸하여 누리려고 그러다가 자꾸 겸하여 누리려고 겸하여 누리지 않아도 한 곳만 딱 붙잡으면 나머지는 따라서 주는 거예요. 그냥 보너스로 사은품으로 주는 거예요. 그걸 뭘 내가 두 가지 다 붙잡으려고 그러다가 빠져들어가냐고요. 우리 심령의 풍랑만 잠재우십시오. 우리의 삶에 육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돈독해 하십시오. 그럼 끝나요. 다른 데 보지 마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의 심령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고 환경의 파도까지 함께 겸하여 잠재우는 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거라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가 결국 언제 잠잠해졌냐고요? 외부적인 풍랑까지 언제 잠잠해졌냐고요? 주님과 함께 배에 올랐더니 잠잠해졌잖아요. 주님이 내 심령의 배에 나 함께 하고 계시면 그때 잠잠해지는 거예요. 진짜로요. 그때 잠잠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이 내 심령의 배에 나와 함께 하실 때 풍랑도 잠잠해지고요, 우리의 심령의 풍랑도 잠잠해지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케 되는 복들이 따라서 잠잠케 돌 던진 자리에 잠잠해지며 번져가며 잠잠해지듯 여기서부터 잠재우고 주님을 우리의 심령이 가운데 모시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일에마다 제일 먼저 주님을 우리 심령에 모셔서 여기부터 잠재우는 게 돼야 되는데, 우린 또 다시 환경이 조금만 살만해지면 또 다시 나요 하고 또 거기 머물러 버리고. 근본적으로 주님을 내 심령의 배에 모시세요. 그럼 끝났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결론적 초점은 뭐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는 신앙생활이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을 이 심령의 파도를 잠재우는 것에 두라고요. 환경을 초월하여 내 마음속에 내릴 수 있는 평안, 소망, 담대함, 이게 신앙의 초점이고 관심이 되라고요. 이거 없을 때마다 내 신앙 아직 멀었구나, 아직도 내 신앙의 잡생각에 곁눈질하며 지금 내 신앙의 중심이 똑바로 안 잡혔구나, 이거 빨리 깨달으세요. 이거 우리 믿음의 뿌리를 먼저 단단히 박으세요. 환경 따라 흔들리거든 아이고 아직 멀었네 이래가지고. 나무 뿌리 땅에 단단히 박히는 거 자꾸 흔들어가지고 뿌리 흔들면요 결실을 못 맺어요. 뿌리가 버티느라고 바빠가지고 양분 공급 못하고요, 가지에 양분 공부에 열매 맺게 못해요. 지 뿌리가 흔들리는데 뭐. 우리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단단히 먼저 다져놔야 되는데, 우리 신앙의 뿌리 먼저 단단히 다져놓으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열매 맺으려니까 무슨 열매가 맺혀져? 육신의 열매는 맺혀질지 몰라, 잠깐 편안하고 행복하고 잠깐 즐거운지 몰라. 그건 맛있는 거 먹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면 끝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거 가지고 그걸로 머물라고 만족하려고,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풍랑 가운데 잠재워야 할 풍랑은 예수 믿는 사람 환경의 풍랑을 잠재우는 게 아니에요. 심령의 풍랑을 잠재우란 말이에요. 환경적으로 풍랑이 일어날 때는 이미 내 심령에서 풍랑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 심령이 잠잠하면 환경이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여기서는 풍랑 안 일어나요. 태풍의 한복판처럼. 이게 안정권인 거예요.
그 안정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외부적으로 풍랑이 일어나도 우리는 그 풍랑 가운데 우리 주변의 풍랑을 바라볼 게 아니라 내 속의 심령의 잠잠함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을 통하여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장하는 상태가 되는 이걸로 잠잠함만 누리면 끝났어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이게 수양기 날린다, 세상 만나는 간곳 없고 구석한 주만 보이도다. 끝났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풍랑은 그런 풍랑은 잠잠케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건 극복해야 돼요. 극복해야 돼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예. 극복하려고 안 하고 자꾸 잠잠해지려고 찾다가 그러다 안 되니까 또 낙심하고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시험 들고 또 상처받고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그것까지 울고 웃고. 우리 심령의 파도만 잠재우면 이 풍랑 인연하여 더 빨리 갑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여정에 우리에게 풍랑을 허락하시는 건 그 풍랑으로 인하여 우리 더 빨리 가게 하려고 그래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믿음도 견고해지게 하려고 그래요. 예? 그 풍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더 빨리 이르게 하고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는 비결이란 말이에요. 우리 믿음 키우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혼란을 당하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신앙이 견고해지고 뿌리가 깊어진단 말이에요. 거기에 단련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자주 체험할수록 혼란 고난이 일어나도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한두 번 경험해 봤어요? 어디? 견딜 수 없는 풍랑 가운데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돌아보면요 어느 날 다리 툴툴 털고 일어나. 내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동안 지나온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만 기억해도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려요. 손은 기력 떨어져 쓰러지면 낙지 먹이면 벌떡 일어난다가 돼.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나와 함께 하셨던 지난날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한번 기억하며 돌아보십시오. 신앙 회복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그렇지 내가 여기서 왜 이렇게 있어? 하나님 여전히 변함없이 나 사랑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체험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환경의 풍랑을 잠재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환경의 풍랑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바이올린이요 아주 그 산 제일 높은 로키산맥 꼭대기에서 나오는 뭐 해발 4,000m가 넘는 데서 그 풍랑 모진 가운데서 자란 나무 그거 잘라가지고 바이올린만 부르는 게 명품이랍니다. 하나님 우리 신앙은 고난을 통하여 단련시키는 거예요. 고난 없는 신앙은 불완전해요. 그거 언제 꺾일지 몰라요. 그거. 그래서 고난당한 게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됩니다. 고난 없는 신앙은요 껍데기 신앙이에요. 이거 전에도 얘기했지만 필리핀 교회 세우러 갔다가 우리 마팔라드 발견교회 답사하러 갔다가 태풍에 망고나무 쓰러진 거 보니까 큰 망고나무가 다 빠졌는데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뿌리가 똑쭈꾸미 같이 생겼어? 딱지는 다리가 길잖아. 쭈꾸미는 짧잖아요. 딱 뒤집어졌는데 잔뿌리고 뭐고 하나도 없어요. 요렇게 딱 뒤집어 있어 그냥. 왜요? 거긴 계절이 그냥 동남아 지역의 더운 열대 지역에다가 그냥 우기철 좀 비 자주 오고 하니까 나무가 뿌리 깊이 내릴 이유가 없어. 뭐 땅이 메마르고 건건하고 뭐 지대가 높고 춥고 이래야 뿌리를 땅속으로 깊이 박을 텐데 열대 지방이니까 뭐 건기 우기에 뭐 자주 뭐 비 오고 깊이 박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바람 부니까 그대로 자빠지는 거예요. 그 큰 나무가 그냥. 어떻게 나무는 그렇게 큰데 뿌리는 그렇게 짧은가 몰라. 딱 보니까 딱 쭈꾸미 생각나더만 딱 쭈꾸미 다리 딱 보던가. 뿌리가 요거밖에 없어 그냥. 우스갯소리로 오늘 우리 시대 이 시대에 쭈꾸미 신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날마다 그놈의 육신의 것 따라서 울고 웃고 그것까지 교만하고 착각하고 그걸 믿음으로 알고 그게 내 인생의 궁극적 목표가 소망이고 우리 앞에 예비된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가치인식도 없고 거기엔 목적도 세우지도 않고 주님은 우리의 심령의 배에 모시가 비로소 잠잠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심령의 배에 모시면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 믿음 키워가세요. 우리가 키우려고 안 해도 돼. 우리는 주님만 우리 안에 모시면 끝나. 한강의 풍랑을 잠재워주는 주님 구하시지 말고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 주시는 주님을 구하십시오. 예. 환경의 풍랑보다 우리 마음의 풍랑에 더 관심과 시선을 두십시오. 환경으로 인한 풍랑보다 마음의 풍랑을 날마다 다스리고 날마다 관리하고 돌아보고 혹시 내 마음에 또 심령이 또 세상 것에 또 머물러 안 좋아하고 잠들진 않는가, 또 느긋해지진 않는가, 날마다 내 심령을 좀 돌아보십시오. 다른 거 보지 말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우리 신앙은 날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그 강건함의 결과는 이 땅에서 말고요, 잠깐의 거 말고요, 그 별것도 아닌 거, 뒤늦게 가서 후회할 거 솔로몬처럼 다 누려놓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의 소망의 열매를 저 영원한 것에 두고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그다음 자주 일어나는 크고 작은 환난이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너희 마음의 풍랑을 먼저 잠재워라. 마음의 풍랑을 먼저 잠재워라. 그렇게 마음의 풍랑을 잠재워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